전래 동화를 보면 흐뭇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 좋은 형제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느 마을에 사이 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각기 농사를 하고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형이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새로 장가 갔으니 쌀이 더 필요할 텐데. 그리고 자기 밤 한밤중에 자신의 볏가리를 몰래 가져다가 동생네 논에 놓았습니다. 근데 동생도 생각하기를 형님이 가족도 많은데 쌀이 부족할 텐데, 그래서 자신의 볏가리를 집어서 밤에 몰래 형님네 논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두 형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볏가리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처음 들어보셨나 이야기? 제 표정이. 그럼 이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이야기의 배경들이 한강에 있는 어느 그 지천과 연관된 이야기인데, 어느 형제가 다리를 건너다가 아우가 금덩어리 2개를 발견하고 형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우가 얼마 안 가서 금덩어리를 던져버렸습니다. 형님이 아니 왜 금덩어리를 던졌냐? 형님, 이 금 상서롭지 못한 물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금덩어리를 갖고 있는 순간 형님에 대해서 좋지 못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아우, 자네 말이 맞네. 형님도 그 금덩어리를 그 강물에 던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한강의 어느 지류에 있어서 아마 그런 기념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이 사회에 이러한 형제들이 많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지만 교회든 또 이 사회든 또 세상이든 너무나도 많은 갈등의 한복판 안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 즉 갈등 속에 있는 자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평강을 임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를 가리켜 우리가 이른바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피스메이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복을 이미 예수님 안에서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든 또 이 세상이든 또 이 세상의 한복판 안이든 간에 이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철저히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요셉은 형제들과의 만찬의 자리에서 자신을 숨겼고 자신의 정을 억제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43장 31절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가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라고 말하였죠. 요셉은 이때까지만 해도 형제들이 정말로 회개를 했는지, 형제들이 정말로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고 또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형제들을 테스트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테스트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만약 10명의 이 형제 중에 11명의 형제가 한 명 때문에 고통을 앓게 되면 과연 이 한 명을 어떻게 나머지 형제들이 대할 것인가? 그래서 요셉은 그 당시에 아버지 야곱에게서 편애를 받고 있는 베냐민을 택하여 베냐민의 자리에 몰래 자신의 값비싼 은잔을 청지기를 통하여 놓게 했습니다. 과연 이 은잔이 발각되고 그 베냐민 때문에 형제들을 다시 소환하고 고생을 시킬 때에 형제들이 과연 베냐민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그러한 부분들을 알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 지난 20여 년간의 세월을 통하여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팔자고 앞장섰던 유다는 분명히 확연하게 변화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제들도 그들이 받을 마지막 훈련의 과제들을 아름답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또 피스메이커로서 이 땅의 갈등을 화평하는 반응으로 바꾸기 위한 과제로서 우리가 무엇을 통과해야만 할까요? 피스메이커의 과제. 첫 번째는 이러한 테스트입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찢고 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 이 과제, 첫 번째 과제 시작. 남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찢고 있는가? 청지기는 왜 요셉의 은잔을 훔쳤는가라고 형제들을 압박했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은 결백하며 만일 누군가가 그 값비싼 걸 훔쳤다면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청지기가 장자 르우벤부터 시작하여 막내 베냐민까지 수색을 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때에 형제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형제들이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자신의 옷을. 그리고는 요셉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 그 낯선 엄한 총리 앞에, 저 요셉이죠, 그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했습니다. 요셉은 이 베냐민만 나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 모두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말하였지만 형제들은 옷을 찢은 채 그 땅에서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형제들 가운데 유다가 요셉 앞에 나아가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당신의 노예가 되겠노라고 애원합니다. 자, 자신의 옷을 찢은 이 형제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들은 일찍이 요셉의 채색 옷을 찢었던 작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에 편애를 당한, 아버지에게서 편애를 당했던 그 서름으로 요셉을 죽이고자 했죠. 이들은 22년 전만 하더라도 한 사람을 향해 원망의 화살을 아낌없이 쏘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 하나님이 이들 계속 낮추시고 연단하시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형제들은 지금 상황에서 베냐민을 보고 야,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요셉의 은잔을 훔쳤냐라고 거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저 자신에게 닥쳤던 재앙 앞에 모두의 옷, 바로 자신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요셉의 옷을 찢었던 이들이 이제는 원망을 내려놓고 자신의 옷, 즉 자신의 마음을 찢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원망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마음을 찢는 것, 이것이 바로 피스메이커의 시작입니다. 안타깝게도 한 조사에 따르면 과연 이 한국 기독교가 이른바 갈등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갈등을 조장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평화를 이루어가는가라는 통계를 조사 결과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조사의 결과는 이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갈등을 중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을 부추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러한 발표가 계속해서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 누군가를 향한 원망을 쏟아붓기 때문이 아닙니까? 누군가를 향한 혐오의 말을 쏟아붓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히려 누군가의 원망보다 한국 기독교가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 사회에서 쟤네 교회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더 부추긴다라는 그런 오명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원망을 내려놓고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결정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같이 보시면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우리가 이 세속사회에서 분노와 다툼을 없애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분노와 다툼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원망, 우리의 갈등하고 싶은 이 마음은 오직 거룩의 손을 들어서만이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서 2장 1에서 2절 말씀에 이 세상을 위하여 화평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에서 기도할 때에
바로 그 기도의 결과를 통하여서 이 땅에 화평, 즉 고요와 평안이 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중보기도의 사명을 망각한다면, 오히려 중보기도를 드리기 전에 오히려 원망과 다툼의 한복판 안에 들어간다면 이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속의 구성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원망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자리에 마음을 찢고 주 앞에 거룩한 손을 들기 시작한다면 그 한 명이라도 그 한 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 열심히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갈등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볼수록, 또 이 한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정세의 심상치 않음을 볼수록, 또한 이 전 세계에 계속해서 내전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을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 삼각산에 오르고 북한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그 중보기도의 영성을 회복함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피스메이커의 은혜가 한국 사회에 넘치시기를, 또 열방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시작. 기도하는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다. 두 번째로, 피스메이커의 과제는 뭐냐면 과연 지체의식을 회복하고 있는가입니다. 지체의식을 회복하고 있는가. 요셉은 형제들이 과연 변화되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할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형제들, 특별히 유다가 분명히 달라진 고백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 유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자였는데 이젠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의 노예가 되겠다고, 자신의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은 유다가 요셉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이러이런 자초지종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정말 아우가 같이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요셉 그 총리를 볼 수 없느라고 하소연하죠. 흥미로운 점은 처음에 이 형제들이 베냐민을 가리켜 표현할 때를 보면 보통은 당신의 막내 아들 혹은 그 아이라고만 표현합니다. 형들은 끝까지 베냐민을 자신의 아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할 때에 이 말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의 아우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아우 베냐민, 이걸 딱 한 번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회상하는 유다가 요셉 앞에서는 문구 두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째 아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44장 26절에 우리의 말째 아우, 우리의 말째 아우를 두 번이나 연거푸 사용합니다. 자, 유다를 비롯하여 요셉의 형제들은 베냐민도 자신들의 소중한 막내라고 여겼던 것이죠. 과거에는 이들은 한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이제는 이들은 한 형제라도 소중히 여기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마 요셉이 자신을 팔아버렸던 유다의 입에서 베냐민을 가리켜 우리의 말째 아우란 말을 두 번 들었을 때 이미 그의 눈시울은 붉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갈등 해결. 그 갈등 해결의 가장 근원에는 바로 이러한 지체의식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재영이라고요, 오두막 공동체의 대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1983년부터 이 출소자들과 더불어 살아오고 있는 분인데요. 그 어느 날 성경 마태복음 5장을 읽고 있다가 이 구절에 눈이 띄어집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이재영 대표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둘씩 자신을 찾아오는 출소자들을 반깁니다.
이들과 같이 살면서 한 몸이 되어야겠다, 함께 산다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로 결심하며 이른바 출소자 그룹 홈을 시작합니다. 현재 약 30년 가까이 시작된 이 공동체는 출소자들 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인들, 그리고 무수하게 많은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한 가족으로 그렇게 지금 살아갑니다. 이 공동체 중에 한 분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만약 자기가 이분들과 함께 가족처럼 살지 않았다면 자신은 여전히 범죄하여 교도소를 들락날락 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이 대표에게, 이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에게 왜 이런 일 하세요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 오두막 4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유도 없지 않았지만 살다 보니 그 이유라는 것들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데 별다른 이유가 필요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 표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까 함께 사는 것 뿐입니다. 자신을 높이 생각하는 시선을 부담스러워하면서 너무나 평범하게 말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세상 속에서 화평의 모델을 이루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이러한 지체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입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이 훌륭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도한 헌신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형제와 더불어 사는 것뿐이고 자신의 자매들을 돌보는 것뿐이라고만 평범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2주 후에 태백에 가는 것도 태백에 있는 분들 우리와 동일한 지체라는 의식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헌신하는 것들도 그들이 우리의 자녀라고 여겨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이러한 지체의식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이 땅 가운데에 정말로 세상 속에 피스메이커가 된 한국교회라고 칭송을 받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라고. 시작.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아멘. 마지막 피스메이커의 과제가 무엇이냐면요, 내 상처보다 상대방의 고통을 품고 있는가, 이것이 마지막 과제입니다. 마지막 숙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상처보다, 시작. 내 상처보다 상대방의 고통을 품고 있는가. 자, 요셉은 형제들이 옷을 찢고 또 대신 노예가 되겠다는 말에 이제 마음이 막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이 말에 결정적으로 자신의 쌓여있던 감정을 풀어놓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우리가 이 아이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34절을 보시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사오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라고. 유다는 바로 아버지의 고통을 온몸으로 요셉에게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을 유다를 통해 본 요셉은 그때에 목 놓아 통곡하며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라고 말했죠. 자, 여기서 유다의 훌륭한 점은 공감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유다는 자신의 그 아픔보다, 자신의 상처보다 바로 상대편 아버지의 고통을 품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유다가 이 엄한 총리 앞에서 자신의 애잔한 가족사를 오픈합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죠. 아들이 1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그녀의 유일한 와이프는, 아내는 라헬 뿐이었습니다. 레아는 그저 장인어른께 속임을 당해 레아와 결혼한 것 뿐이었고, 야곱은 그때부터 수십 년이 흘렀고 또 라헬이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의 유일한 아내는 라헬이었고, 야곱의 유일한 자녀는 단 2명, 죽었다고 여기는 요셉과 지금 이를 이기에 있는 베냐민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 한번 아버지의 이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아들들이 10명이나 있는데 아버지가 그 10명의 아들 앞에 사는 말이, 얘들아, 내 아내가 너희 엄마 말고 내 아내가 내게 유일한 2명 낳았어. 1명은 죽었고 1명 또 데려간다고. 나 살 수 없어.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자녀들의 마음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아마 그들은, 그럼 우린 뭐지? 우리 엄마는 뭐야? 우린 뭐야? 이 집에서 뭐지? 노예야? 우린 뭐지? 아마 르우벤부터 시작하여 다른 10명의 아들들은 평생 그런 열등감, 또 상처, 또 보통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고통을 보면 자신의 죄책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언제나 열등감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가끔 어르신들 신방을 가보면 돌아가시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딸들보다 아들을 더 추켜 세우는, 간호한 건 딸들이 더욱 많이 간호했는데, 그죠? 아들들은 그저 장가 보내면 남의 사람이 돼버렸는데, 편애의 마음을 감추지 않는 어르신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어떤 면에서 평생을 이런 열등감과 상처 속에 살았던 인물이었을 모릅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는 그 상처 때문에 동생을 증오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다가 자기도 상처가 있지만, 그리고 낯선 이 총리 앞에서 자신의 아픔의 그 솔직한 민낯을 다 오픈했지만 유다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상처 너머에 아버지 야곱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만 머물지 않고 아버지의 고통을 품고 그 아버지의 고통을 온몸 가득히 이 총리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아픔이 있지만, 그리고 그 자신의 아픔을 준 당사자가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대편의 아픔을 더욱더 품어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난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신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고통을 품어주는 그 그릇. 요셉은 유다의 그 마음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들의 그 고통을 보기 시작했고, 형님들이 이렇게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형님들의 마음. 창세기 45장 2절에 보면 요셉의 큰 소리로 웁니다. 큰 소리로. 그것은 그동안 자신이 고생했던 서름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가정에 이렇게 비극적인 그런 상처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품어주는 형님들 때문에 그렇게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피스메이커의 완성은 여기에서 시작되죠. 나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의 아픔을 진심으로 껴안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피스메이커, 해묵은 갈등 해결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온갖 비방과 조롱을 받으실 때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고통스럽고 자신도 치욕이 가득했지만 우리를 향한 연민의 이러한 말을 하셨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받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도 바로 이 죄인된 우리들을 온몸으로 짊어지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페이스메이커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도 소개한 이 피스메이커 사역의 창시자인 켄 산데의 이 피스메이커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 어네스트 고든이라고 하는 한 영국의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어네스트 고든이라는 영국 군인은 수년 동안 태국에서 전쟁 포로로 있으면서 강제로 일본 군에 의하여 이 도로를 놓고 철로를 개선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고든은 그 일본의 강제 그런 노동 속에서 수많은 자신의 동료들이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고든과 이 동료 병사들이 이제 여전히 전쟁 포로죠. 이 방콕으로 수송되어 갈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들이 탄 열차는 일본의 부상병들을 방치한 기차였습니다. 근데 고든은 그 장면을 보고 경악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 부상병들인데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부상병들의 군복은 진흙과 피와 배설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들은 자신의 나라에 의해서도 벌을 받은 전쟁 쓰레기와 같이 보였습니다. 그때에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그 가해자들을 지켜보았던 그러한 포로들은 누구나 말로 할 것 없이 보따리를 풀고는 그 포로들이 식량과 헝겊을 꺼내 병사들을 돕기 위해 손에 물통을 들고 기차로 다가왔습니다. 일본 경비들은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네스트 고든 일행은 그들을 무시하고 부상병들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 일본 군인들에게 음식을 주고 물을 나눠주고 상처를 닦아주고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저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이 전쟁 포로가 아닌 이 지금 승려군 일본 군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부상병들은 전쟁 포로들을 향하여 아리가또, 고맙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이 광경을 지켜본 어네스트 고든은 놀라움으로 자신의 동료들을 보았습니다. 불과 18개월 전만이라 하더라도 적군이 우리 손에 잡히면 즉시 몰살시킬고도 남았을 텐데, 근데 지금은 포로들은 적군의 상처를 싸매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나중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피로 범벅이 된 기차 차량에서 잠깐이나마 은혜를 체험했다. 하나님 우리의 편견의 장애물을 허무셨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노라고 고백합니다. 해묵은 갈등을 치유하는 이러한 피스메이커의 역사는 지금도 수많은 인류 역사의 지옥 같은 현장에서도 관통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일터에서 이러한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이 갈등공화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영원한 피스메이커,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신 채 우리의 고통을 품어주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피스메이커 그리스도여, 이 시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 다하여, 정말로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갈등을 중재하고 아버지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쓰임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